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순 시기를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제 수요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오늘부터 사순 3, 4, 5 이렇게 3주간인데 오늘부터 세 주간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순절 시작한 후에 무슨 노력하다가 실패한 건 있는 사람 있어요? 담배를 끊어야겠다 했는데 피워버리잖아. 어? 혹시 없어요? 뭐 하려고 했는데 세우수 이마에 죄를 받고 중간에 포기한 자 오늘부터 시작. 사순식인 본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세례. 그래서 3주 동안 기도와 단식 또 자선을 베풀면서 예비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토요 성야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왕의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바로 이 3주간을 각별히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가 세례를 준비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도와 단식과 애문시사 즉 자선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생명이 세례 때 받은 생명이 견지 때 받은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작동되도록 자기 자신을 쇄신하는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3주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46년이에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성전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애덕을 실천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의노를 드러내셨다. 의로운 분노. 어떤 사익이 침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적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공의,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함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주님의 집이 상hon으로 장사꾼들의 이기심 또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당시의 권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권력자들의 노름토로 변질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공분을 느끼셨다. 네? 우리가 화내는 것은 안 좋죠. 화냈다가는 어디 가서 잘 대접을 못 받습니다. 나는 권위주의 시대 때나 힘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다, 군림하다 아랫 것들이 말을 잘 안 듣고 하면 화를 내고 불효력을 떨어지고 그러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부장들이 아내자들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호통치고 군주처럼 군리하는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랬다만 이제 집 나가고 가까이 그래서 정말 호통치고 화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글부글 끊지만 우리는 내 사적 감정에 나를 내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술 먹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술이 좋은 음식이지만 이 사적인 감정을 잘못 표출하는 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늘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사순식이 동안 아예
한 방울도 예배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담배도 자기를 단련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좋아하는 담배를 사수시면 되면 딱 끊어서 구할 때까지 끊는 사람들. 그럼 이제 기도와 단식에 있는 거예요. 단식.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렇지만 사순시기 때 정해진 시기에 단식하는 것을, 나는 이제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사람이 되겠다. 세례성삼 때 내 안에 받아들인 하느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사랑으로 꽉 찬 오직 사랑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살겠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복음 저자는 거기 친절하게 해설을 땄습니다.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나를 죽여봐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사가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 대목의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오, 마르코, 루카, 이 공관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목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당신의 공적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나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너희 죄는 이제 없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전부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새로운 계약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맺어봤다. 우리가 성찬의 진리에서 사제가 성대와 때 성자를 가까이 대고 말하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위하여 새로운 계약의 피다. 사실 대죄를 지으며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죄인 경우에는 통회를 통해서, 깊은 통회를 통해서 또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용서를 청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다. 물론 고해성사 대신 영성체 때 통회한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죄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그러나 소죄인 경우에는 우리가 성체성사 때에 성체를 받아 모시고 성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신비로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반하고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제사를 올리는 집, 성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죽여봐라.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육신의 살덩어리가 성령의 궁전으로 변화됩니다. 또 전진성사 때는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몸뚱아리가 썩어 없어질 이 몸이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집이 된다. 이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하러 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여기 성전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도
상태예요. 우리도 세례 받았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박모 씨, 김모 씨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느님의 이 편재성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실 하느님에게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시공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사람 몸 중에서도 어디 있겠어요? 귀때기가 있겠어요? 하느님께서 어디 발톱에가 계시겠어요? 우리 마음, 우리 심점의 중심,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나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실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양을 잡아 바치는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른 말과 행동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제사를 받아 잡사야만 배부르신 분입니까? 응? 하느님은 우리가 바치는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태워서 바쳤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년 전부터 어린 양을 잡아 바쳐라.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그 소를 잡아서 꼬실라서 그 연기로 그걸 둘러 마셔야 배부르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참된 예배 양식을 정해 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몰록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뭐예요? 끔찍하게도 자기 자녀들을 묶어서 불에 살아 바쳤습니다. 아들과 딸들.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습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희생제사, 이스라엘의 그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 대신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 이 사람들은 사람 몸속이나 동물의 몸속에 있는 피가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를 제단에 뿌리고 생명의 주인에게 바치고 또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바쳤다. 자기 자녀들 얼마나 끔찍하죠.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대신 양과 염소 또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서 태워 바친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양식에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슨 기름 냄새 맡아야 흐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무엇이 참된 제사인지를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내가 좋아하는 제사겠느냐? 바로 무슨 가난한 사람, 이방인, 화과 고아의 어려움을 살펴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내가 흡족한 제사.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 삶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다.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제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힘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제가 영성제 직전에 미사 때 늘 바치는 기도, 속으로 바치는 기도예요. 영성제 직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들이 할 때 사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성부의 뜻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과 몸과 피로 모든 죄와 온갖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리고 언제나 그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궁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인간의 더러운 욕망,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매일 24시간 동안 자기 먹을 것, 자기 편할 것, 자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세례받은 신자로서의 참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악령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실 때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길로 정말로 이제는 악령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대신 입을 벌릴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머릿속에서부터 내 중심이 이기적인 폭력적인 남을 짓누르고 남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못된 생각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용서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용서, 어긋난 자녀들에게 끝까지 용서를 베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시지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때 살기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사순식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습관된 것들을 돌이켜봐야 습관된 템, 아직도 그대로 있는 내 마음, 굳어진 마음, 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들이 나만을 위하여 잘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치기 어린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사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 내가 내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순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것이 되도록 필요한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이 미사를 통하여 기도드립시다.